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행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행할 바를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 말씀 나의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소원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행할 길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에 담겨 있고,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들려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할 바가 담겨있고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신앙의 도전과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묻히시죠. 확실히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이걸 염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직분자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뭐예요? 거짓말이라. 예수님께 직접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어도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진짜 성경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보다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나에게 믿음 준 거고 은혜 준 거거든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도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한 후에 로마의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무덤에 인을 봉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덤을 함부로 훼손하는 자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다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감히 누구도 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열었다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3일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때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들려준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다시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영생할 거라는 그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셔요.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누굴 만나주시죠? 마리아를 만나주시죠. 마리아를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도마에게는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직접 정말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후에는 500의 형제에게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시잖아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완전 삶이 변해요. 그 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자 두려워 숨었어요.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근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매질을 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다니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진짜다 하면서 갑자기 변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라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가짜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내가 죽을 줄 알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다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이 생명을 놓고 복음 전한 것만 봐도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확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팩트이고 사실이고, 복음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주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꼭 견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끝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주님께서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마리아를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엠마오로 다닌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를 보면 주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뭐예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해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예수님의 사역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일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죠? 복음을 전한다는 거?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려고. 어떤 사명이요? 전도에 대한 사명, 복음에 대한 사명. 우리 성도님들, 전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니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참 잘하는 일이지만 올 한 해 저와 성도님들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예수 믿자고 복음 한번 전해 봐야 되겠다.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먹고 기도하시면요, 정말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여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에도 동참해야 돼요.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동기부여하면서 이끌어 가야 돼요. 섬겨 가야 돼요. 선교도 함께 동참하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며 가야 됩니다. 기도로도 동참하시고 물질로도 동참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계속해서 선교 동참하고 계시면 계속 하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아직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는 물질로도 동참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또 우리가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제자로 세워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제자로 세워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 읽고 듣고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 우리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제자 교육 시켰는데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늘 말씀 들려주시고 기도하셨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제자로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지만 교회인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주일에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걸 칭찬하신지 아세요? 야, 사람이 많이 모였구나. 큰 교회가 되었다. 찬양 소리도 너무너무 크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칭찬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건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야, 작은 능력 가지고 충성하는구나.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요, 그래도 작은 능력 가지고 지금 충성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작은 능력 가지고 태국에도 필리핀에도 인도네시아에도 국내에도 어떻게든 한번 선교 한번 해보겠다고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진짜 믿음 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여도 많이 모이지를 못해요. 모이면 진짜로 힘드니까 생활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킬 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희들이 믿음 지켰구나.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런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가야 돼요. 또 올 한 해는 어떤 교회로 세워갈까 싶을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겠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회가 부흥하게 하실 거라는 저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 저녁부터 나와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날마다 땡에서 마칠 때까지 막 주여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해요. 저도 어떨 때는 주여 주여 하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진짜 감동 주셔가지고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오랜만에 한번 눈물 흘려봤네요. 기도하기도 했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부터 우리 해피아이까지 이름 제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을 때도 버퍼링 걸리면 얼른 핸드폰 또 열어보고 또 이름 기억해가지고 다 해피아이부터 우리 장로님까지 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이름 말하면 기도하게 하세요. 그렇게. 그분이 기도 제목 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 기도하다 보면 한 40분이 가요. 40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40분 가.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저의 작은 실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로 어찌하든지 세워가야 되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안 보이든지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다. 저의 작은 행함이고 노력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저 성도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뭐예요? 복음 전하고 스스로를 제자로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은 저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에게도 주신 사명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을 받아가지고 스스로를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고 제자로 세워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잡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4절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힌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40일 동안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사도와 함께 모이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떠나고 싶었거든요.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제자들이 어떤 곳이에요? 사랑하는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미움받은 곳, 지금 미움받고 있어. 다 미워해요. 제자들을 미워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해가지고 붙잡으면 이 제자들에게 권한 주고 핍박하고 죽일 수도 있는 이곳이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절망이 가득하고 소망도 없고 슬픔과 눈물만 있는 곳이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어요. 주님이 그거 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낭망한다고 눈물 난다고 떠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나는 너무 떠나고 싶은데 나 여기 있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데 왜 예수님은 여기 떠나지 말라고 하시느냐. 자, 이사야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그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율법은 이미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주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니들이 여기를 떠나버린다고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슬픔의 땅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기를 원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것은 슬픔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부터였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부터였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선택을 해요. 그렇죠? 보고 슬프다, 절망스럽다, 여긴 어렵다 하고 딱 선택하고 떠나버려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 떠나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채울 때 순간순간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고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간증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모교회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됐죠. 그래서 모교회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죠. 근데 그 모교회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누군가가 와서 신학을 한다고 하면 만류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제가 한다고 하니까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 흔쾌히.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분 말씀 받고 의뢰 받고 막 자랐거든요. 그래, 너는 이제 목사 새끼다. 열심히 해. 아멘. 원서 쓰고 났는데 이 목사님이 원서 써주고는 주일 저녁에 설교하시고 주무셔도 소천하셔 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저를 그래도 사랑해 주셨던지 대학원 1학년 때
사역하기도 전에 내년부터 이 박철 전도사는 이미 전도사는 중고등부 담당할 거야. 교육 전도사야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장로님들은 반대했어.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 전도사를 할 수 있겠냐고. 됐어. 이 친구는 은혜가 있는 애니까 내가 할 거야라고 의지를 가지고 교육 전도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 오셨죠. 그래서 제 이제 사역이 방향이 틀어집니다. 장로님들은 교육전사 어렵겠다고 새로운 목사님한테. 그래 새로운 목사님 뭐라 할 거예요. 알았다고. 그렇지만 또 교회 다니고 권사님 자녀고 그러니까는 그냥 할 수 없어가지고 협동전도사로 이제 세워주신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이제 교육전도사님 사례가 한 달 열심히 해서 사례가 지금은 교육전도사님이 뭐 주일만 사역하고 뭐 토요일 주일만 사역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풀로 했습니다. 풀로. 그냥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없어요. 말만 파티였지 그냥 풀타임이었어요. 교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됐어요. 내일 시험이어도 오늘 저녁에까지 사역을 했어야 됐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한 달 열심히 사역해서 받던 사례비가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6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협동전도사예요. 교육전도사 아니고 협동전도사여가지고 그때 당시 1년 동안 한 달 사례비 받은 것이 10만 원. 10만 원은 학비도 할 수 없고 차비도 안 되고 식사비도 안 되고 책도 사볼 수 없는 그런 돈이었어요. 10만 원이.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공부가 시작되고 학교를 다녀보니까 제 사정을 한 동기 전도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정도면 찬양 인도도 잘하시고 또 교육부서도 잘하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전도사님 정도면 다른 교회 가서 교육 전사로 할 수 있으니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가라 막 하는 거예요. 설기도 하는 거예요. 설기. 다른 교회 가면 또 사례비도 많고 괜찮은데. 근데 또 제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때 당시 협동전도사였지만 사역했던 게 새벽 예배 한 3번 정도 차량 운행했어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차량 운행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차량 운행을 했고 그 수요 예배는 회중 찬양 인도하고 금요 예배는 찬양 인도하고 뭐 이 했거든요. 주일에는 또 새벽 예배 하고 나서 8시에 그 교육전도사 하는데 교육전도사를 시켰어요. 없으니까 중고등부 말씀 전하고 또 대예배 2부 예배 때 회중 찬양 인도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또 주일 저녁 예배 준비하면서 찬양팀 이렇게 인도하면서 또 성경 공부 시키고 찬양 연습시켜서 주일 예배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피곤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됐으니까 피곤했지만 저는 그것이 뭐 그 불평이나 불만이 없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했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 모교였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옮기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었어요. 사례비 하나 딱 그 이유였어요. 사례비 딱 하나요. 나머지 사역은 불만이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사했고. 그러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만 늘 알고 있던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전도사라서 막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지. 내가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이 말씀에 따라 결정을 하고 머물렀거든요. 강도사 인허 받고 목사수 받기 전까지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되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비 문제가 있었죠. 학비 문제가 있었는데 학비는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저도 열심히 하긴 했어요. 뭐 6학기 내내 성적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이쁘게 봐주셔야지만이 A 줄 것 A 플러스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진짜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진짜 3년 내내 그 성적 장학금 받고 그냥 학비는 걱정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비 문제도 그 제 앞을 지나가는 전도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학비 문제도 이제 차비 문제도 해결되고, 예. 또 그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성도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도와주시면 그걸로 해결돼. 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저에게 주시는 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렵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황을 보고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했다면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했다면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두렵고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고 슬픈 자리는 피하려고 해요.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능히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예루살렘과 같이 이 낭망한 자리가 복음이 시작되는 엄청난 소망의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피하고 싶은 곳, 내가 도망치고 싶은 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낭만하고 슬프다고 도망치면 다른 곳엔 낭만하고 슬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낭만하고 슬픔을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낭만과 슬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애쓰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자리였고, 예, 요셉이 팔려가서 종살이하던 보디발의 집이 그런 자리였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치며 살던 이 광야가 그런 자리였어요. 모두가 어렵고 피하고 싶고 낭망하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축복의 자리로 변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든지 이 낭망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성도는 어려운 자리를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자리가 내가 머물 수 없는 자리면 옮겨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진짜 하나님 내가 머물 자리라면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성령님.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자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성령님은 언제부터 오시냐면, 구약시대도 활동하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부터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셔요. 구약시대 성령 하나님과 신약시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이지만 다른 차이가 있다면,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세요. 성령 충만케도 하시고 나가기도 하시고.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한 번 내주 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신약시대 성령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나와요. 그러면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했는데, 성령 세례가 뭔가? 성령 세례가 쉬워요. 이게 이제 단어로만 이렇게 했지, 뭐 성령 깊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머리를 안수하고 막 세례를 주는 건가? 이건 아니고, 뭐냐면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을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다른 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왜 주님은 그러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냐고요?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다고, 예수님 발,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 발도 씻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 받으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로 믿으신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를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 일례로 헌금을 예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헌금이 헌자도 몰랐어요. 헌금을 왜 드려? 헌금 한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1,000원씩을 헌금을 시작하잖아요. 1,000원 헌금할 때 너무 힘드셨대요. 이제 진짜 예수님 믿고 주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 권사의 직분도 받고 그 다음부터는요, 헌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고, 내 능력이 이렇게 적구나. 이게 내 힘으로 된 것 같아요.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10분, 20분도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10분도 20분도 1시간도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이 성령이 충만하게 활동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육체를 지배하면서 충만하게 활동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보지 않고 늘 세상 것 보고 세상 것 따라가면요, 성령께서도 힘을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세상 것만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늘 세상 것만 가득하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한 주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만 살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한번 진짜 이번 주에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진짜 어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며 살려고 하다가 그 다음 주에 분명히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틀려질 겁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봄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힘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꼭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일은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의 순종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저 성도님 모두가 진짜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깨우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충만하게 감당해 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